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온종일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집착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헛된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수로 소개하고 계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너희는 오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무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상태입니다.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 우상 앞에, 헛된 것 앞에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5장은 그 회복될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목마름일 것이고 영원한 배고픔일 것입니다.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와 젖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청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말인 것이죠. 3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그분 앞에 나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 영원한 언약은 일찍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죠.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이 회복의 약속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흔들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그분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만 먼저 바벨론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저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저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다윗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다윗처럼 만민에게 증인,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지위와 영화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은 구약은 너와 나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운데 두고 그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쌍방의 언약을 맺었는데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이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어겼습니까? 우리들이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이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일시적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그 영원한 언약 맺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6절에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겨서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나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불러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악인의 상태입니다. 불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즉,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찾는 우리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악인이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 광야의 놋뱀으로 우뚝 세우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조건 없이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실수와 허물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부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8절 9절 여호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여호와의 길과 내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길과 내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왕되었던 자리, 내 생각, 내 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세요,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어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파송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길을,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과 13절은 반드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회복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 새 출애굽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믿음의 고향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출애굽의 과정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감격스러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로 뒤덮였던 황폐한 땅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고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호와께 기념과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언급은 시온에 드러내실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정해졌습니다.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될 때 포로로 묶였던, 죄악에 묶였던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진심으로 너그럽게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욕망에 목말랐고 권력에 목말랐고 돈에 목말랐고 세상의 향락에 목말랐던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근본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위대한 결단으로 아버지 안에서 이 풍성한 구원과 회복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